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오늘 아침 기도하면서 이런 기도를 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매주 또 주간 속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어쩌면 그냥 흘러가는 예배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또 사정상 여러 가지 때문에 예배에 참여할 수 없는 분들도 있고 그런 예배지만 이 주일날만큼은 내 인생을 바꾸는 예배가 돼야 되지 않겠는가 해서 좀 묵상하면서 모세를 생각해 봤습니다. 모세가 평생을 두고 그가 아마 숨질 때까지 잊을 수 없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호렙산 사건이죠. 인생을 다 포기하고 80노인네가 뭐 할 수 있겠는가. 이제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이제 눈도 침침해지고 몸도 노쇠하고 그 노인네가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 음성을 들은 거죠. 모세는 거기서 인생을 새롭게 시작합니다. 그리고 바로 왕을 꺾고 애굽에서 고난받는 한 200만 명, 100만에서 200만 명의 사람들을 건져냅니다. 그날을 잊을 수 없었을 거예요. 여러분, 신약에서 대표적 사람이 물론 초대교회도 있고 많은 스데반도 있지만 사도행전에 나타나고 있는 사도 바울, 그가 그 인생을 통해서 총털어서 잊을 수 없는, 꿈에도 잊을 수 없는 사건이 바로 다메섹 사건이었습니다. 다메섹에서 바로 예수님을 만난 사건. 그것을 잊을 수 있었겠습니까? 절대 잊을 수 없습니다. 저는 어릴 때 주일학교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선생님, 부장 집사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예수님 얘기를 했어요. 갈릴리 바다에서 이렇게 쭉 제자를 얘기하면서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구주시고 십자가에서 이렇게 죽임을 당하셔야 됐다. 그가 찔림으로 우리의 허물이 납니다. 그가 상함으로, 그가 고통과 아픔을 지심으로 내가 치유받고 내가 살 길을 얻게 된 것이다. 그 십자가의 복음을 쭉 설명하는데 마음이 갑자기 뜨거워지는 거예요. 내 마음이 뜨거워지고 나도 모르는 어린 내 가슴에서 눈물이 흐르는 것을 봤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몇 년, 몇 월, 몇 시, 몇 살 그건 기억 못하지만 대략 초등학교 4학년 때라고 기억이 됩니다. 그 후 저는 청소년기를 거의 방황하면서 이렇게 시간을 살아야 됐습니다. 이 사춘기를 지나면서 많이 사춘기아리를 많이 했습니다. 방황을 많이 하고 힘들어하고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하고 그러면서도 잊을 수가 없었어요. 그 어릴 때에 그 받았던 충격, 그 가슴이 뜨거워졌던 거. 하나님께 가야지. 내가 교회 나가야지. 근데 누구도 나를 이끌어 주시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도 어느 날 친구가 우리 교회 가자 그러더라고요. 오랫동안 기다렸거든요. 교회를 나갔습니다. 근데 어릴 때 받은 그 은혜가 회복이 되기 시작했어요. 저는 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그냥 예배 드리지 마시고 종교적인 의무, 종교적인 행사로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모세가 잊을 수 없는 그날을 맞이할 수 있었듯이 바울이 다메섹에서 인생을 바꾸는 그 정말 인생의 전환점을 만들었던 그 사건이 오늘 나의 사건이 되고
오늘 이 주일이 그런 축복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날 되기를, 은혜를 받는 날 되기를, 말씀을 받는 날 되기를. 그래서 오늘 내 가지고 있는 영적 치유, 정신질환의 치유, 육신이 가지고 있는 질병들, 또 우리 가정이 가지고 있는 고질병, 또 경제의 이 저주가 치유되고 여러분 진정 건강이 회복되는 건강한 삶이 새롭게 시작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반갑고요. 또 오늘 함께하지 못한 많은 분들, 아직도 코로나 오미크론의 긴 터널을 지나고 있는 분들 힘 얻으시고, 또 다음 주에는 다 함께할 수 있기를, 자유케 되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 관악경찰서 그 직원이랑 통화를 하면서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한 주간 동안 이 오미크론, 이 코로나를 지나면서 저는 뭐 이렇게 감기보다 아주 못하게 이렇게 조금 좀 저기 하면서 지냈다라고 하면서 온통 경찰서가 야단이래요. 그래서 경찰서장하고 서장님이랑 식사를 하는데 서장이 그런 말을 하더래요. 관악경찰서 서장이 빨리 지나고 싶다고, 빨리 겪어도 매를 맞아도 먼저 맞는 놈이 덜 아프다고, 빨리 확진돼서 차라리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이 말은 불안하다는 얘기죠. 불안하고 뭔가 사람들이 짓누르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제가 보니까 이제 감기로 전환될 것 같아요. 감기로, 독감으로 이렇게 전환될 것 같고, 그래서 올 5월달, 4월달, 5월달 지나면은 이제 우리가 긴 터널, 2년 동안 지나온 정말 어둠컴컴한 터널을 지나서 여러분 야외 예배도 드릴 수 있고, 또 자유롭게 우리가 전도도 할 수 있고, 자유롭게 캠프도 할 수 있고, 우리 자유롭게 마스크도 벗고 예배할 날이 올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는 일부 예배에서 치유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많은 병자를 치료하신 예수님, 그만큼 오늘 이 땅은 병들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이기 때문에 뭐 병원도 많이 가고 장례식도 많이 참여를 하고 뭐 여러 가지를 많이 합니다. 근데 그럴 때마다 깨닫는 것은, 서울 시내 유명한 병원, 큰 병원, 대형 병원을 가보면 다 환자들이에요. 아산 병원이나 서울대 병원이나 삼성병원, 고대병원 가보니까 거기 들어가면 다 아픈 사람들이. 한 번은 백병원을 갔는데 암 환자들이 다 아픈 사람들. 근데 우리 이런 생각하잖아요. 나는 건강하다, 다행이다, 이런 생각 갖는데 사실은 이 땅에 건강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다만 입원만 하지 않았을 뿐이지. 오래전에 부산의 어느 정신병원에, 병원이 커요. 원장이 정신과 환자들을 치료하다가 원장이 돌아버렸어요. 정신질환이 와가지고 더 이상 원장직을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을 당한 경험이 있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는 다만 입원을 하지 않았을 뿐이지 병원에만 있는 환자들만 환자들이 아닙니다. 다만 입원만 하지 않은 사람들 뿐이에요. 영적으로 병들어 있습니다. 정신질환에 시달립니다. 육신의 질병 때문에 어려움을 당합니다. 가정 문제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고 경제 문제로 인해서 너무너무 힘들어합니다. 이 땅의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문화 어딜 봐도 건강한 것이 별로 없습니다.
총체적으로 병들어 있다. 이렇게 우리가 이때 필요한 게 뭘까? 치료다 말이죠. 오늘 여러분 가정 모든 질환들이 치유되고 깨끗이 고침받고, 그래서 오늘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이 기쁨이 바로 여러분 모두의 기쁨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또 함께 예배하는 우리 전주의 참다운 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또 오늘 인터넷으로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 또 오늘 여러분 함께하는 우리 여러분 모두에게 오늘 모세가 만났던 하나님, 바울이 다메섹에서 인생이 바뀌었듯이 바로 여러분 인생이 그렇게 은혜와 축복받는 날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간에게는 세 가지 근본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건 열외가 없습니다. 이거는요,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창조 이래 아담 하와 이래 모든 사람, 그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 그래서 하나님 영광에 이를 수 없다. 이게 인간이 가진 가장 근본 문제입니다. 죄가 인간을 사망을 가져오게 만들었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 그래서 하나님 영광에 이를 수 없게 됐다. 모든 사람이. 해 아래 모든 사람은 죄인 되어버렸고, 해 아래 모든 사람은 죽음이라는 것을 안고 살아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왜 이렇게 인간이 태어나서 늙고 병들어 죽어야 됩니까? 생로병사를 숙명같이 받아들여야 돼요. 예외가 없습니다. 왜입니까? 하나의 이유, 바로 죄입니다. 죄라는 사실. 여러분, 마귀의 거짓말에 속아서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는 죄를 짓고 인간은 에덴으로부터 쫓겨납니다. 하나님을 떠났지만 사실 에덴으로부터 쫓겨난 거예요. 바로 인생의 모든 문제의 근원은 여기서부터 시작됐다는 거죠. 이것이 사회로, 이것이 국가로, 이것이 전 인류에게 모든 사람 사망.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은 죽어야 된다. 왜 죽음이라고 하는 문제를 안고 살아야 됩니까? 원인은 뭡니까? 답은 뭡니까? 원인을 찾아야 돼요. 병원에 가면, 여러분 몸이 아파서 가면 병원에 제일 먼저 뭐 하죠? 바로 진찰을 먼저 하죠. 그래서 뭐 여러 가지 기본적인 것을 진찰을 하죠. 그리고 나서 하는 일이 뭐죠? 처방을 합니다. 수술할 병이냐, 시술할 거냐, 아니면 물리치료를 할 것이죠. 그 진찰에 의해서 모든 게 처리돼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생로병사의 문제, 근본 문제, 이 문제가 바로 죄 문제라는 것이죠. 사단의 문제, 그리고 죽음과 함께 지옥의 문제. 여러분, 서울대 법대 출신인 가수가 있죠. 가수가 있었죠. 유명한 가수였죠. 최희준이란. 법대 출신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정치가가 되기를 원했는데 이 사람은 그때만 해도 딴따라라고 있거든요. 딴따라. 그래서 막 엄청 반대했는데 불구하고 그는 가수의 길을 갑니다. 뭐 서울대 출신으로서 첫 가수래. 유명한 가수가 되죠. 그가 부른 노래 가운데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는가.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구름이 흘러가듯 정처 없이 흘러간다.
평생을 이 노래를 불렀어요. 몇 년 전에 죽었습니다.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 채 생을 마쳤습니다. 어디로 갔을까요? 나를 안다는 것은 나의 정체성을 찾는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난 어디서 왔는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이렇게 살다 나는 어디로 갈 것인가? 이 답을 가진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여기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자만이 이 답을 가진 사람이에요. 난 어디서 왔는지 알아. 내가 왜 이 땅에서 살아야 되는가? 이 땅에서 무엇을 위해 살다가 내가 이 땅을 떠나면 나는 어디로 갈 것인가? 그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인간의 근본 문제, 이 문제로 인해서 시작된 여러분 결과, 우리 12가지라고 그렇게 우리는 압니다. 인간은 사단이 파놓은 함정, 틀, 올무에 다 갇혀버렸어요. 이것이 문화 속으로 파고들어서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에 무속 점술 우상으로 우리 삶에 깊이 파고들어와 있습니다. 이것이 6가지 문제로, 그 첫 번째가 영적 문제, 너의 아비 마귀예요. 그 두 번째가 뭐죠? 그 두 번째가 바로 우상의 문제예요. 하나님을 대신한 대체 종교를 만들어서 하나님과 같이 섬깁니다. 현대인들의 우상, 그것은 납니다. 내가 하나님 되고, 재물이 하나님 되고, 성공이 하나님 돼. 그걸 따라가는, 여기 잡히고 따라가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나를 내려놓은 사람들이에요. 나를 십자가 앞에서 나를 겸손하게 나를 내려놓고, 내 것을 내려놓고 내가 할 일을, 끝없는 세상의 욕망을 따라서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러운 것을 따르던 그것을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고 나를 그분께 맡긴 사람들,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내가 산 게 아니야, 내 안에 예수가 산 사람들, 그게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잃어버린 채 혼돈 공허 흑암 속에서 내가 하나님 돼서, 물질이 하나님 돼서, 성공이 하나님 돼서 그것을 위해서 생을 걸고 쫓아가는 수많은 사람들, 그래서 마귀의 종로로 타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세 번째 문제가 뭐죠? 마귀에게 사로잡혀 사는 삶, 눌려 사는 삶, 그게 정신 문제입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면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영혼을 혼미케 한다 그랬어요. 혼미하다. 그럼 사람이 잠자다 갑자기 일어나면 어때요? 정신이 왔다 갔다. 정신이 혼미. 지금은 이제 제가 거의 교회에 머무는 시간이 많으니까, 옛날엔 제가 거의 나와서 많이 살았거든. 제가 마산에서 20여 년 사역을 하면서 수없이 서울에서 호텔에서 잠을 잤거든요. 일이 이루어져야 되니까, 하는 일이. 또 해외에서 잠을 뭐 한 달이면 한 보름 가까이 해외에서 잠을 잤. 눈을 딱 뜨면 여기 어디지? 혼미해. 눈을 딱, 여기 어디지? 여러분, 술 드셔보셨습니까? 우리 강장로님 술 드셔보셨어요? 아, 이렇게 솔직하셔. 아닌데요, 그럴 텐데.
술 취해 보세요. 홈이에요. 제가 옛날에 아주 제가 이제 막 살다가 예수님 믿고 인생을 바꿨는데 또 속상한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막 집에서 대판 싸우고 막 깨버리고 이제 소주를 엄청 마셨어요. 제가 인생 속에서 제일 많이 마셨어요. 정신을 잃어버렸어요. 잠을 자고 일어났는데 보니까 목사님 사택 마루에서 자고 있어요. 들켰어. 완전 들켜버렸어. 그래서 목사님 새벽 기도를 가셨더라고요. 새벽 기도. 저도 이제 그때 새벽 기도 하다가 제가 참 그런 사고를 쳐버렸거든요. 목사님 얼마나 속상했겠어요. 청년 회장에다가 뭐 교회에서 온갖 일 다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만취돼가지고 마룻바닥에 잠자고 있으니까 보니까 이불이 덮여져 있더라고요. 두 가지 선택할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이 있었어요. 하나는 도망가느냐. 야, 이게 큰일 난 거야. 이게 성도들이 알면 어떻게 나. 굉장히 그때 막 인정받고 그랬는데, 또 하나는 내가 사죄하느냐. 그 잠깐 사이에 고민 많이 했어요. 근데 내가 도망간들 어디 가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새벽기도 마치고 목사님 당회실에 잠깐 만났어요. 목사님, 사실은 제가 어제 너무너무 속이 상하고 내가 그 환경 속에서 참지 못해가지고 그냥 깨버렸습니다. 상을 쪼개버렸어요. 그리고 막 그냥 만취가 돼가지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여기까지 와서 찾아와서 여기서 잠을 잤네요. 그때 목사님 중요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섰다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해라. 그렇다. 우리 인간은 연약하다. 그래서 은혜가 필요하다. 저도 그 후에 제가 목회를 하면서 굉장히 제가 많은 교훈이 됐습니다. 믿어주는 것이다. 기다려주는 것이다. 사랑해주는 것이다. 그때 목사님이 교회 까발려 버렸으면 전 교회 못 나갔어요. 다 덮어줬어요. 제가 잊을 수가 없죠. 정신이 혼미해진다고. 여러분, 사단은 우리로 말미암아 이렇게 정신 문제로 병들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정신 분열증이 일어나고요. 노이로제 환청, 환각, 다중인격, 마음이 우울해지고 불안하고 두렵고 신경질이 나고 막 분노 조절이 안 돼. 저도 그랬어요. 조절이 안 돼. 뭐 화가 나면 막 참 미안한 얘기인데 옛날에 제가 목회를 하다가 뭐가 좀 저희 집사람이라고 다퉜어요. 같이 타고 있는데 분노 조절이 안 돼. 과속을 하는데 막 120, 140, 160 속으로 이러면 그냥 받아버려야겠다 이 생각이 들더라. 와, 그때 받아버렸으면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을 만났겠어요? 제가 이런 사람입니다. 이따금 이런 생각에 참 하나님 나 모자르고 부족한데 하나님이 올해도 참아주셨고 기다려주셨고 감사하죠. 그래서 제 인생을 살면서 가정을 살면서 제가 저희 집사람한테 감사한 것은 함께 해줘서 고맙다. 제가 늘 이런 말합니다. 함께 해줘서 고맙다. 왜? 열받아갖고 나 같았으면 도망갔거든요. 정신질환은요 무서운 병입니다. 여러분 5명 가운데 3명 가까이가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 열애가 없습니다. 저도 여기에 포함돼요. 우리 생각이 되게 조급합니다. 복잡해요. 혼란스럽고요. 뭐가 집착. 그러면서 이런 트라우마에 막 시달립니다. 그리고 방황합니다. 이게 지난주일 메시지였습니다.
오늘 본문은 뭡니까? 사도행전 8장 4절 8절까지 보면 바로 육신의 문제를 말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문제.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면서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왜 흩어졌습니까? 예루살렘 교회에 핍박이 일어나요. 스데반 집사의 순교로 인해서 혼란 핍박이 일어나죠. 예수 믿는 사람들을 구속하고 죽이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흩어져 갑니다. 다 교회가 흩어진 거예요. 흩어졌는데 흩어져 가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복음은 생명이기 때문에 그들이 그냥 머무는 게 아니야. 가면서 복음을 전해. 그런데 흩어진 사람들이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데 그 가운데 중요한 분이 나오죠. 그게 누굽니까? 필립의 말도 듣고 그랬습니다. 필립 집사님이 나옵니다. 중직자죠. 이 복음의 말씀을 전할 때에 일어난 사건이 뭐냐? 육신의 질병의 치유와 더불어서 여러분 경제적인 축복과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육신의 문제. 코로나 바이러스가 변이 그리고 오미크론으로 그래서 약 60만 명, 70만 명 확진이요. 이야, 이게 한 달만 하면 우리나라 전에서 5월 달까지는 다 이렇게 경험을 할 거다 이렇게 보더라고요. 저는 아직 경험을 안 했습니다. 우리 허성미 권사, 목사님 좀 빨리 왔으면 좋겠어. 빨리 지나가야죠. 그러더니 걸렸어. 그래서 오늘까지 아마 이제 그 격리 기간이고 내일부터 자유하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어디를 봐도 건강한 곳이 없어요. 누구를 만나든 다 병들어 있습니다. 영적으로든 정신적으로든 육신적으로든 가정적으로든 아니면 경제가 다 이게 보면 이 병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죠? 각종 질병입니다. 불치병, 난치병, 유전병, 희귀병, 병명이 나오지 않는 병들. 이건 영적으로 시작된 병이에요. 더러운 귀신들이 나가니까 영적 치유가 일어나니까 육신의 질병이 치유되기 시작해요. 더러운 귀신이 떠나니. 두 번째입니다. 경제적인 여러분 저주와 재앙.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가난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평생 이게 되는 게 없어. 평생 가난해. 피 속에 살아. 여러분 마가복음 5장 25절 26절에 보면 이 문제가 나와요. 여러분 가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평생 가난해. 늘 빚에 시달리고 사기를 맞고 돈은 여러분 그야말로 1,000만 원이 들어오는데 나가는 2,000만 원씩 나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밑 빠진 독에 물 붓는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물을 부으면은요 고여야 돼요. 내가 아무리 힘쓰고 애쓰고 안 먹고 안 입고 안 자고 열심히 적금 붓고 이렇게 개를 타고 해서 뭔들 한 달에 300만 원 버는데 나가는 거 500만 원씩 나가. 1년만 나가봐. 어떻게 될까요? 있는 거 다 날아가 버려. 이 경제의 저주 끊읍시다. 경제의 재앙을 끊어버립시다. 예, 오늘 여러분 이 본문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귀신이 떠나니까 육신이 치유되니까 경제 회복되는 거예요.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오늘 이 기쁨이 여러분 인생의 가정에 우리 사회와 국가에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가정에 끊임없는 문제입니다. 사건 사고가 가정의 가문에 계속 터져. 이놈이 또 저놈이 말이야. 계속 사건 사고가 끊이질 않아.
일심 전심지속으로 사건 사고가 계속 터져. 재앙과 저주가 떠나지 않아. 제가 얼마 전에 익산을 갔는데 군산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 아는 친족인지, 근데 이분 그 며느리가 화장실에 가서 죽었대요. 근데 그 아들도 화장실에 죽었대요. 그 시동생도 화장실에서 죽었대요. 가서 끙가하다가 혈압이 터져서 죽고 넘어져서 죽고. 화장실에 오미 붙었습니까? 여러분, 이건 저주입니다. 이건 재앙이, 무서운 재앙입니다. 가정에 끊임없는 문제가 터집니다. 부부의 갈등, 그죠? 부부의 갈등과 그리고 싸움, 그리고 대화 단절, 그리고 가정 폭력, 그리고 급기야 이혼, 자녀의 방황, 노인들의 문제. 이게 사회 문제, 국가 문제, 인류의 문제가 돼버려요. 건강한 가정에서 건강한 자녀가 태어납니다. 건강한 자녀들에 의해서 건강한 사회가 만들어지고 국가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병든 사람들이 정치를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병든 사람이 학생들을 가르치면 그 학생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건강한 사람, 건강한 가정에서 건강한 자녀들이 태어나 성장을 해서 건강한 사회를 이루고 건강한 국가를 이루고 건강한 세계 역사를 이루어가야 됩니다. 우리 참다운 교회 전 성도들 건강한 가정 이루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마칩니다. 오늘 성경 다시 한번 봅시다. 4절 볼까요? 시작.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이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랬습니다. 복음의 말씀을 전할 때 귀신이 나가, 귀신이 많은 사람에게 붙어있던 귀신이 사람에게 붙어있단 말이에요. 가정에 붙어있단 말이에요. 이거 쫓아내야 돼요. 이거 좋다고 여러분 붙잡으면 안 됩니다.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니까. 여러분, 난치병, 불치병 환자들이 치유되고요. 못 걷는 사람이 걷게 되고 육신이 치유되고 영적 문제가 치유되니까 정신 문제가 치유되고 육신의 문제가 치유되고 가정이 치유되고 경제가 치유되고 모든 문제 해결됐잖아요. 경제 문제 아무리 치료받으려고 해보세요. 안 됩니다. 말씀 전할 때 귀신이 떠납니다. 병자가 치유됩니다. 혼돈, 공허, 흑암 속이 있던 이들이 모든 질서가 여러분 확립이 되고 회복됩니다. 말씀의 결론 맺은다면 요한 3서 1장 2절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영혼이 잘됨같이 네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지기를 원한다. 이 말씀은 영적 문제가 풀리면 범사가 잘 된다. 범사가 풀린다. 이 말은 경제가 풀린다는 얘기예요. 결과 건강이 회복된다. 여러분 가지고 있는 문제가 뭡니까? 영적인 질환입니까? 영적 문제입니까? 아니면 정신적인 질환입니까? 육신의 질병입니까? 아니면 가정이 병들었습니까? 경제가 병들었습니까? 영혼이 잘 될 때,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한다. 영적 문제가 풀리면 범사가 풀리고요. 범사가 풀릴 때 건강은 따라오는 것입니다. 진정한 영적 치유는 오직 복음입니다.
여러분, 정신질환의 치유는 복음의 말씀으로 각인시키는 거예요. 육신의 치유는 성령 충만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건강을 회복하는 날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뭘 얻어요? 새 힘을 얻으리니. 달려도 곤비치 않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않는 이 건강이 여러분에게 회복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치유의 역사를 체험하는 날 되게 해 주옵소서. 육신의 문제 해결되는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질병이 치유되는 날이 되게 하시고, 경제 회복의 날이 되게 하시고, 가정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 문제가 풀어지는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범사가 풀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건강을 회복하는 이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 시작하는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